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은 큰 주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큰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 어떤 정성을 모으고 열심을 다하는 어떤 우상 앞이나 돌 앞이나 나무 앞에서 비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기도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와 믿음이란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앞으로 6시간입니다. 6시간, 아마 이번 한 주간이 될 테인데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은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 원리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를 알기로 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수준,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내 안에 기도의 믿음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많이 바라보는 것은 기도를 하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번 6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가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기도는 하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 거지요. 물론 기도는 하는 거지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죄송한데요, 새벽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응답이 다 되시는군요. 감사하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어주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아라 그래요. 문제를 풀어보아라. 문제지를 받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그 문제에 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그 문제지에 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렇게 말들이 자신이 없으세요. 예. 그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답이 없던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들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그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다 썼어요,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런 날이 있었나 생각하시는데, 시험지 앞에 얼마나 오들오들 떨었습니까, 여러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몰라서 어느 것이 답일까요?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실력이 없었다고 말해야 되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답이 다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6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한 건 뭐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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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응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찾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6번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응답을 발견하는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시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일은 기도의 현상과 본질, 우리가 기도가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 기도의 효과, 응답의 원리, 이렇게 해서 모두 6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점점 이제 우리가 지난 7시간은 기도의 큰 범주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이었고요. 오늘부터 사실은 본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는데, 오늘 첫 시간은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헤롯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도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라 부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깊은 옥에 철저하게 갇혀 있던 베드로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이끌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서론도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서 거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도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시겠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용은 뭐지요? 베드로가 이미 구출이 되었어요. 구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베드로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갔어요.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때도 계속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꽝꽝꽝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한 여종을 보내서 누가 왔나 보다, 가서 문 좀 열어주어라, 누가 어느 집사님이 오셨나 보다 그러는데, 그 여종이 갔다가 놀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 하냐?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지.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응답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응답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제가 새벽에 자꾸 여러분에게 아멘 하자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잠을 깨자 뭐 이런 뜻이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멘이 되냐 생각하지 말고 잠 깨는 타임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짝 졸라 그러면 제가 아멘 그래 자꾸. 제가 눈치껏 하고 있으니까 눈치껏 따라오세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절의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바깥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 오늘 베드로가 처한 조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혔더라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언제까지 잡혀 있었느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일이면 이제 나가서 죽는 겁니다. 이미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바가 있어요. 이미 헤롯은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군인 두 사람이 함께 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옥문 바깥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알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혼자만 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군인 틈에 누워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 문 밖에는 또 파수꾼이 지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밤만 지나가면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는 늘 응답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들의 가능성과 우리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진작에 응답이 됐어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늦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일찍 하시지, 이양할 건데 늦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성도들은 진작에 뜨겁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첫날에 문을 열어두든지 진작에 문을 열어두어야지 오늘까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응답이 안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우리를 가슴 졸이게 하고 우리를 왜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왜 눈물 흘리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 밤까지 오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은 마지막에 임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런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벌써 되었지요. 하나님이 뜻이면 벌써 되었겠지요. 지금까지 올 리가 있겠습니까? 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면 오늘 줘야 되고 벌써 줘야 되지?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25년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분만 그러시지. 그럼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갖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러면 매일매일 나와야 되지. 그게 어떻게 25년에 한 번씩 나오고 20년에 한 번씩 어떻게 나오냐 말이죠. 성경이 다른가, 저 여러분이? 그게 축복받은 가문입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그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밥이 되게 하자는 법을,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그런 잘못된 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저 불의한 자들의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법은 통과되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이 집행되지 않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 법을 집행하고 맙니다. 세 번째, 주여,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더라도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못 잡아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잡혀가고, 주여, 사자굴 속에 있더라도 사자는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갇히긴 하지만 사자는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자가 들어옵니다. 주여, 사자가 오더라도 배부른 사자가 와서 나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데 아주 굶주린 사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있고 굶주린 사자지만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더라. 아멘. 부탁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늦어도 응답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도 기도 응답에는 늦은 때가 없다. 기도는 마지막에 응답된다. 성경에 많은 사실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과 편하게 응답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되 그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 시간 속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특별히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고 끝이라고 하지만 그 밤에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오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면 오라버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끝내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오라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오라버니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주의 응답을 신뢰하시되 마지막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11절에 내가 참으로 이제야 내가 석방된 걸 알겠다 그럽니다. 사실 베드로도 몰랐어요. 자기가 석방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자신도 모를 만큼 하나님은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감옥에 나왔어야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낸 줄을 알겠노라 그러잖아요. 그의 감옥문이 물릴 때도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질 때도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오늘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우고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벗은 게 아니에요.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한 거기 10절에 보면 베드로를 그렇게 굳게 닫고 있던 그 쇠문도 저절로 열리더라 그래요. 자동문은 벌써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의 문도 이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우리가 응답을 모르느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은 기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손에 착구가 저절로 벗어지며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이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인간의 상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기도는 인간의 지식으로 동의되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자들,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그 지식의 수준만큼만 살아가지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서 산도 옮겨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마라의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치와 도리와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지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을 창조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몰랐어요. 자기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 착고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옥문을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기도 응답은 영적으로 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그의 스스로 그 감옥문에서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그래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꿈처럼 명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이 날마다 때마다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마다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왜? 그만큼 기도 응답은 우리의 육과 혼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걸 보고 주의 성령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꿈인가 생실일까? 이게 환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환상은 사실이 아닌데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이게 환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고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고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베드로 자신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들도 그들의 응답이 이미 자기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 심부름하는 아이가 다시 한번 갔다 와서 또 누구예요? 이런 거, 나 베드로예요. 음성이 분명히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왔다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그래.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지 왜 와? 그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철저하게 불신앙에 사로잡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만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이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이런 본성 속에 사로잡힌 채 기도하는지 몰라요. 전 그래서 부탁합니다. 기도를 더 급히 하고 더 간절히 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 나의 육과 혼이 무너지고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살아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바라시고 감각하시고 느끼시길 축복해요.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런 육적 본성들이 다 무너지고 철저하게 마지막에도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고 천군천사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각하시길 바라고 누리시길 바라시고 믿어주시길 바라시고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마지막에도 응답하고 기적적으로 응답하고 천군천사로도 역사하시니 오늘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고요, 이 새벽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혼과 육이 다 무너지시고요, 이 새벽도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천군천사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충만히 누리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모든 착구가 풀려지고 옥의 문이 열려지고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응답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